5월 17일 수요일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 자발적 드림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면,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아버지나 또는 남편에 의해서 반드시 동의되어야 된다. 한 뜻 안에서 그 서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이다 라고 하시고 이전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면 두 가지 경우죠.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냐. 사람이라는 것은 남녀의 구분이 없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서원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서원이고요. 맹세는 어떻습니까? 맹세는 법정이나 사람들 앞에서 결심하고 서약한다는 것은 맹세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맹세는 법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며 선언할 수도 있고요. 맹세도 서원처럼 재물이나 사람을 두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맹세와 서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 민수기 30장에서는 거의 모든 절에서 서로 비슷한 말로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러니까 서원, 맹세, 교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에게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거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원하거나 맹세하는 것, 그것은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서원을 강요하진 않아요. 서원을 해야만 한다 이런 그런 거 없죠. 서원은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서원하게 되어지는 것이기에 그 서원은 반드시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나, 입으로 말한 것,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지는 공중 앞에서 자기가 말한 것, 그 말했다라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이익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곧 언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 입으로 말한 것들, 서원이 되었던 맹세가 되었던 그것은 깨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물론 그렇고요. 어떤 사회든 그 말에 대한 믿음과 신용이 뼈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의 규범은 약속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곳에서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고용주와 피고용인, 주인과 종 간에 또는 나라와 더군다나 백성 간에 그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지 않는 사회, 그것은 이미 그 사회는 무너진 사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언약 맹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버지께서 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 어려서라고 할 때 이 어리다라는 표현이 과연 몇 세인가 라는 것을 놓고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만으로 보면 12세 이하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 서원은 12세 이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어쨌든 그가 미숙해서 스스로 이러한 서원의 의사결정을 내릴 만하지 못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한 서원을 하고 와서 아버지에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그 서원을 지키는데 후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물질의 금전적인 헌신, 무엇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이라면 더욱이 아버지는 그 서원의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실행을 지원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만약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서원이 너무 어리고 미숙해서 잘못되어진 것이라면 아버지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듣는 날에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미루어진다라면 그것은 서원이 받아들여진 것, 그 아버지에게 동의되어진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그렇게 함부로 취소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여인의 결혼 전의 서원들에 대해서도 다시 강조하시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특별히 한 여인이 말이죠. 남편을 맞을 때 갓 결혼하거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의 서원이나 그건 그 결혼과 다름없는 그러한 약혼도 포함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남편을 맞을 때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결심한 서약,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 맹세죠. 서원이나 맹세를 하였으면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부모에게
그 서원을 이루는 후원자 역할이 있었다면 이제는 남편인 것이죠. 새로 맞을 남편. 남편을 맞을 때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남편에게 그 서원을 이루는 일에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그 남성 중심으로 재산권이 행사되어지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선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고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딸의 서원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 서원이 취소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이죠. 9절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는 그러한 법적 보호자가 없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직접 서원을 맺었다면 또 맹세했다면 그것은 그 당사자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혼한 여인의 서원에 대해서 10절부터 말씀하시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역시 마찬가지죠. 딸의 서원이 그랬듯 또 결혼 전 여자의 서원이 그 남편을 맞을 때 남편에게 있듯 여기 결혼한 여인의 서원도 그것은 남편에게 그것을 듣는 날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것은 무효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효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앞에서도 다 동일했죠.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들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다시 정리하죠. 앞서 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죠. 10절로 12절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들은 지 얼마 후에 그 결심하거나 맹세하거나 서원한 날로부터 얼마가 경과한 그 얼마는 정확히 그것을 며칠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 며칠이라고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며칠 그렇게 지나면 얼마 후가 되면 그것은 절대 무효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무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맹세나 서원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결국 남편이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서원이 많이 악용되어지고 있었죠. 예수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녀가 이건 하나님 앞에 고르반 드림받아졌기에 서원되어진 것이기에 이미 맹세되어진 것이기에 이것은 부모가 위기에 빠져도 이거 부모를 위해서 쓸 수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서원이 자신의 어떤 재물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악용되어질 수도 있고요. 자기의 명예나 자랑을 위해서 악용되어질 수도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또는 정치인들의 경우는 특히 더하죠. 투표하기 전에 공약과 투표한 이후의 공약이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선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악용되어질 때 일부러 말이죠. 그것이 그냥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일로 그런 것들이 악용되어지는 경우가 이 땅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는 서원을 금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이죠.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거기서 더 나가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틀린 것은 틀리다, 맞는 것은 맞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 맹세까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요, 기면 긴 것이죠. 야고보 5장 12절에서도 역시 야고보 역시 서원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떤 정직함에 대해서 또 그리고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가 입으로 공수표를 남발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또 한 번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내기로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사람 앞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약속했으면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더욱이 약속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급히 선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책임지지도 못하고 지켜내지도 못할 약속들을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이제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여, 오히려 주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믿고 따르는 자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나를 그토록 변함없는 언약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늘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또 이루어져 갈 줄 믿사올 때 우리를 언약대로 말씀대로 구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